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 지금 가장 교회의 기본적인 또 초석이 되어지는,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하나씩 짚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셀 안에서의 영적 성숙이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좀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추구하면서 도대체 뭐가 새로운가, 또 과거에는 어떻길래 이제는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하는가. 그 중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도 성장이라는 것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우리 안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말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성공했다. 성경적 의미를 볼 때 도대체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인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만, 교회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성공했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안 맞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이 성공인가? 교회 건물이 큰 것이 성공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성공이라는 단어를 쓸 것인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너도 나도 또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주로 이제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 부분 굉장히 많이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제 안에 두었던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의 변화는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었습니다. 교회는 성공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향하여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어떤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도 사역이라는 일, 무엇을 할 것인가에 근거하 있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성숙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숙이 되려면 우리의 육적으로도 점점 이렇게 성숙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성장되어지는, 성숙되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서도, 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서도 이 일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이나 일이나 어떠한 것들을 잘 함으로 그 부분에 전문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문가가 성숙한가라고 물어보면 이건 완전히 별개의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성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단코 이렇게 월반이 없습니다. 그냥 1학년이었다가 갑자기 성숙이 확 돼서 4학년 된다든지 5학년 된다든지 이렇게 반을 2, 3학년 이렇게 하나씩 거르지 않고 뛰어넘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서구의 행동주의적인 그런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성공했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너무나도 많이 쩔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시는 것은 얼마나 성숙한가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숙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또 교회의 직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하는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등식처럼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실제로 보면 전혀 아닌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목사님들 예를 자꾸 들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주로 만나는 게 이제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목사이지만 성숙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조그만 것 갖고 싸우고, 반찬 갖고 싸우고, 이거 갖고 토라지고, 말 한마디에 삐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직분이라는 것 자체가 그의 신앙의 성숙을 담보해 주지는 않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또 장로님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난 그만큼 성숙되었다, 그거 아니라는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느냐, 이거보다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성숙하였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꾸 셀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이 얘기는 성숙이라는 것이 성공보다 더 중요하고, 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또 구조적인 분위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맞춰져서 우리가 정말 마치 인격이 성숙해 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단지 누구의 이론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이 가족 같은 분위기 안에서도 영적인 자녀와 아비와 청년의 세대들이 있었고, 그 세대가 있었던 얘기는 영적인 아이에서 자녀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성숙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각각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단계에 맞는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또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아멘. 영적 아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집니다. 그 아이는 부모의 스케줄과 상관없이 일을 저지르고, 부모의 상황을 전혀 봐주지 않으면서 자꾸 울어제끼고, 그리고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요구를 시도 때도 없이 요구하면서, 그러면서 성장하고자 하는 그 욕망의 모습들을 본능적으로 많이 만들어냅니다. 가정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그 공동체에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아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완전히 새로운, 전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갓난 아이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영적인 자녀, 아이지만 이 아이가 생명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사함,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생명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또 그 열망으로 조금씩 자라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러분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말하기 참 웃긴 얘기지만 아이가 점차 알아가면서 이제 사람을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낯가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아닌 사람을 전에는 전혀 구분하지 못하다가 이제는 그냥 감각적으로 부모를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성적으로 공부해서 철학적으로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누군가 날 안아줬는데 느낌이 부모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울어져 있기는 거예요. 그냥 막 울다가도 누가 나를 탁 안았는데 딱 느낌이 부모인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울음이 딱 멈추면서 금방 언제 울었냐는 듯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변화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렇게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아이의 가장 큰 특성이고 또 그의 본질 안에서부터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욕구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영적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얘기를 다시 뒤집어 보면 어린아이에 속한 사람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람의 속임수에 잘 빠집니다. 두 번째로는 간사한 유혹에 또 잘 빠집니다. 세 번째로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을 잘합니다. 이 세 가지요. 자, 첫 번째로는 이 영적 갓난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에 잘 빠집니다. 그래서 아이들 갖고 장난하고 놀릴 때 제일 재밌죠? 부모나 형이나 누나들이 애들을 갖고 놀릴 때 그러면 쉽게 그것에 빠지고 그리고 심각해집니다. 제가 그거를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형과 저희 누나가 저를 놀렸는데 그 뭔 말인지 이해가 못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 기억이 나는데 저보고 너는 우리 집의 아이가 아니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저희 누나하고 형하고 저하고 피부 색깔이 좀 달라요. 저는 굉장히 하얀 편이고요. 저희 형은 굉장히 검은 편이에요. 둘이 완전히 같이 이렇게 수영장 가면 흑과 백이에요. 그런 저를 보면서 오히려 저보고 너는 우리 집 애가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이 심각하게 들렸어요. 그러더니 둘이 심각하게 너는 우리 동네에 어떤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래서 제가 동네를 걸어다니면서 어느 다리인가 도대체 이게 뭔 일?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됐었고 도대체 사람을 왜 갓난아이를 다리 밑에 버리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가 나중에 청년이 되고 나서야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게 됐어요. 사람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요. 또 쉽게 믿고 그래서 뭐 유괴할 때 부모를 조심하래. 낯선 사람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린 사람들이 쉽게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뭘 얘기할까요? 영적으로도 이 인간의 유혹과 사탄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요. 조금만 성장해서 보면 당연히 아니라는 거 알지만 그러나 영적 아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인가 그리고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또 간사한 유혹에 빠져요.
넘어가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 사탕을 주거나 간사한 유혹이요. 조그만 그 유혹만 있어도 쉽게 넘어가는. 어떨 때는 정말 주를 위하여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주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했던 그 언약의 약속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쉽게 빠져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해요. 온갖 교훈의 풍조. 이 말씀 볼 때 얼마나 마음에 크게 와닿는지요.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교훈의 풍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더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끊임없이 요동해요. 이 세상의 교훈. 그러니까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만 배웠다가 이제 세상 학문이 나오면서 심리학으로 본 무슨 성경의 인물, 또 뭐 경영학으로 본 예수님의 경영, 또 리더십의 관점으로 본 예수님의 리더십, 이렇게 보니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막 가요. 얼마 전에도 누가 그런 이야기를 공부를 하는데 사도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논증하며 나름대로 그 당시에 그 문화에 대해서 익숙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 서신서를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로마의 시민권이 갖고 있는 그것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화 인류학을 공부하는 거였어요. 근데 엄청난 양이 많아서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딱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는데 그렇게 문화 인류학을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사도 바울이 직접 했던 그 말씀은 10분의 1일 만큼이라도 연구하는가. 근데 사실 말씀은 몰라요. 그러면서 이걸 공부시키게 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세상 교훈의 풍조가 너무나도 많아. 정말 보면 교회 안에서도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고고학도 좀 배워야 할 것 같고요. 또 막 심리학도 배워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를 몰라요. 이게 가장 큰 비밀이에요.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과 가깝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친밀함을 잘 모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마치 벽과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가운데 계속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 아이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신령한 젖을 갓난아이 같이 사모하면 안다고. 신령한 젖이 무엇이죠? 말씀이요. 말씀을 그냥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몰라서 안 하진 않죠. 오늘 말이 자꾸 꼬이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요. 아니 이게 무슨 신학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갓난아이와 같이 사모하고 읽고 그 말씀으로 내 영의 양식을 삼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시작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아이의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난 주일마다 우유병을 새롭게 갈아서 성도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떤 아이는 머리가 허옇고 어떤 아이는 구렛나루 시험이 이렇게 나 있고 근데 우유병을 하나씩 주는 것 같다. 어찌 보면 뭐 잘못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동안 신앙의 패턴 자체가 영적 성숙함으로 가기보다는 일을 잘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 성숙함이 덜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이미 가정 안에서는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 성숙되어지는 것,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것을 위해서 부모들이 자꾸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할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모든 집안의 그 분위기와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이제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아이들은 사단의 경관진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고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도록 계속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요. 근데 이것이 벗어나자 그래서 벗어나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계속 먹어야 한다. 언제 먹어요? 하루에 3번이요? 아니요. 배고플 때마다 먹는 거예요. 배고픈데 아직 시간이 안 됐어. 이거는 아이가 아니에요. 내가 막 말씀을 더 읽고 싶은데 아니야. 오후에 읽어야지. 이래갖고 더 읽고 싶은 마음을 강제로 끊고 그리고 참는다. 이건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배고프면 또 먹고 또 읽고 말씀을 다시 보고 이러면서 그 말씀이 내 정말 뼈가 되어지도록 내 세포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아버지를 아는 그 일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그렇게 읽고 계시죠? 그렇게 계속 먹고 계시죠? 정말 제가 이 부분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가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가대 지휘를 했고 그리고 성가대만 경력이 10년 이상 빵빵하고 노회 성가 교영대회 가서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 했는데 1등을 하는 지휘자로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가대 10년 해도 영적 성숙과는 별개라는 것을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성가대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잘못됐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또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하는 것과 내가 성숙되어지는 것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 그것도 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교회가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자마자 보조교사를 시작해서 저는 여름성행학교는 제 평생에 딱 한 번 해봤고 어린이로 그리고 성경학교 교사로는 건 20년 가까이 했었습니다. 그러니 거의 도가 트죠. 시골에 가서도 해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농활 가서 시골 가서 거기서 성경학교 해주고 뭐 이런 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것과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는 것과는 또 별개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까지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내가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은데 나한테 배우는 아이들은 얼마나 정말 잘 먹고 잘 성숙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불쌍한 거죠. 아이들의 가장 큰 원함은 뭐냐면 빨리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빨리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 상태로 내가 10년, 20년, 30년 동안 있겠다. 이것이 허용되어지는 분위기. 이것이 비정상이지 그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더 나은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의 단계입니다. 14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아멘. 여기에 보면 청년들의 특성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가 강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세 번째로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첫 번째로 너희가 강하고, 청년들은 먼저 육이 크기 때문에 강한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저도 옛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왕년에 육상했기 때문에 웬만큼 뛰어서 이렇게 뒤처지질 않았었는데, 한번 제가 대학부 목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축구를 같이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뛰니까, 정말 10분 뛰니까 숨이 여기까지 차오르면서 허파가 밖으로 나올 것 같은 헉헉거림이 이러는데, 애들이 뛰기 시작하는데요. 혹시 지쳐지면 그 후보 선수랑 교체일까봐요. 절대 지친 모습 안 하면서 뛰기 시작하는데, 2게임, 3게임 때 뛰는데도 안 지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정말 힘이 얼마나 강한지, 정말 얼마나 뛰는지, 막 정말 전후반 쉴 수 없이 뛰는데도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허파가 2개인지 3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계속 뛰어내면서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 그 청년의 특성들인 것 같아요. 또 청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이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는 먹었을 뿐만 아니라 신령한 젖을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 거하여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좀 이따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 악한 자들, 흉악한 자와 싸워서 이긴다고요. 성경에 보면 그것이 현재 완료형이에요. 옛날이나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흉악한 자들과, 이 세상에 있는 흉악한 자들과도 싸워서 이긴다고요. 뭘로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더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진다고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면서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더 강하고 더 강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한 자가 어떠해야 되는지 농부와 군사와 또 일하는 일꾼들, 경기하는 자, 이 세 가지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강한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군인들과 같이 군사로, 부름받은 자로, 강한 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숙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점차 성장되어 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음속에는 청년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 20년 넘게 해서 그런지 청년들의 특성과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이렇게 기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장년들 사역하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러거니 이렇게 하고 다 아는 것처럼 넘어가지만, 청년들은
말씀을 전하면 막 불같이 반응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의 계산하지 않고 곧바로 헌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물론 어떨 때는 열정이 너무 강해서, 열정이 있는 건 좋지만 열정만 있어갖고 확 타버리고 금방 끝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일어나고 내 평생 드리겠다고 하지만 그 다음날 보면 여전히 늦잠 자고 있고 여전히 자기의 삶을 못 살고 있는 그런 청년들 많이 보거든요. 여전히 자기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은 청년들에게 정욕을 피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정욕의 육체로부터 나온 것을 피하라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열정으로 확 타버리는, 왜 탑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숙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확 타고 그의 꿈은, 그의 비전은 망상이 되어지고 공상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청년들은 이제 악한 자를 싸워 이긴다고요. 에베소 3장 16절, 우리 기도 중에 있는 건데 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아멘.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는, 말씀으로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악한 자와 싸워 이기려면 영적인 부분의 성숙함이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가 악한 자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은사들도 더 많이 갖추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은사는 마치 도구, 무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먼저는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온전해야 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무기가 좋아도 그 사람이 아니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요즘은 그런 농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갖고 다녀도 사용할지 모르면, 사람이 286이면 컴퓨터가 아무리 펜티엄급 이상으로 넘어가도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맨날 전화 거는 거 외에 쓰는 일이 없으면 그냥 투지폰 써도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전히 수준이 안 되어지면, 영적인 수준이 안 되어지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은사가 부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쓰면서 제대로 쓰기보다는 잘못 써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자와 흉악한 자와 싸워 이기려면 그런 무기들이 많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악한 자와 싸워 이기려면 기도할 줄 알아요. 저는 기도혁명이라는 그 책이 굉장히 큰 충격이 되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게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냥 올라가다가 이 하늘에 있는 도달도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연기와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무 쓸데가 없는 잡동산뿐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닫혀있는 하늘문을 뚫어내고 하나님이 임하시게 할 수 있는 불과 같이 타오르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탄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향하여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전쟁 그러면 늘 사탄과 싸우는 아주 막 이런 것만, 전략적 차원에서 영적 전쟁만 생각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부터 시작하여 싸워서 이기기 시작하십시오. 제가 즐겨보는 그 대적기도 시리즈를 보면 거기에 대적하는 시리즈가 쭉 나옵니다. 제가 그 목록을 볼 때마다 늘 마음속에 이 영적 전쟁이 이렇게 쉬운 것들인데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이렇게 많은 것인데 이런 것들이죠. 우울함을 대적하십시오. 불안함을 대적하십시오. 외로움을 대적하십시오. 분노를 대적하십시오. 뜬금없이 일어나는 슬픔을 대적하십시오. 복수심에 불타는 걸 대적하십시오. 과거의 상처를 대적하십시오. 근심에 빠져있는 걸 대적하십시오.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걸 대적하십시오. 교만, 비판, 비난, 사소한 짜증. 짜증나. 이런 거 대적하십시오. 그냥 짜증나는 걸 입에 계속 짜증나게 달고 있지 마시고 그 짜증난다라고 말하는 그거를 대적하십시오. 더러운 생각들, 억울한 마음, 죄책감, 피로감, 불면증, 또 만성병, 가난의 영, 채무의 영, 과식을 대적하십시오. 과식도 대적하십시오. 난 이걸 도대체 안 먹고는 난 살 수가 없어. 라고 거짓되어진 진리를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이거를 안 먹을 수 있는 절제 영이 내 안에 이미 만들어져 있음을 선포하시고 과식의 영을 대적하십시오.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대적해서 사탄이 주는 거짓되어진 생각들이요. 그것과 싸워서 이긴다고요. 이기고 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그러면서 도와줄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그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육적인 차원에서도 육적인 사춘기를 두었습니다. 이 사춘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굉장히 좋은 과정입니다. 그럼 그때 보통 어떤 질문 하죠? 굉장히 철학적 질문 많이 하잖아요. 인생은 왜 살지? 이 공부는 내가 왜 해야만 하는가? 학교는 내가 다녀야만 하는가? 이러면서 수학은 내가 정말 공부를 해야만 하는가?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이러지 마시고 그때 그 질문에 답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정리되어져 있는 것으로 산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혹은 그 성경에 나오는 몽학 선생에 의해서 그냥 훈련받고 이끌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거죠. 근데 그 사춘기를 겪으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립하는 기간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춘기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무조건 교회를 다녔어요. 왜요? 안 가면 부모가 밥을 안 주니까. 안 가면 혼냈으니까. 근데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내가 왜 교회를 가야 하지? 라고 했을 때 너 믿음이 왜 떨어졌냐? 이러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을 할 수 있도록 그가 그 고민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하여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돌 위에 점차 성장하게 되어진다고요. 이런 영적인 청년들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성숙하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영적 아이는 오직 자기중심. 엄마가 아무리 피곤하냐 안 피곤하냐 상관없이 자기 배가 고프면 울어대고 엄마가 얼마나 피곤한가 이거 상관없이 자기가 똥을 쌌으면 울어버리고 이게 영적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 청년이 되어지면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점차 자기가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 안에서 특히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청년들이 더 많이 성숙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떨 때는 여러분을 자꾸 괴롭히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있고, 저도 여러분을 좀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떨 때는 예배를 한 30분 만에 끝내버릴까. 제가 못할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경일고에선 설교를 3분에 끝냅니다. 늘 3분에, 거기는 5분 주지만 저는 3분에 끝냅니다. 그리고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한쪽에선 자꾸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그 육적인 필요에 맞춰서 가면 어떨까? 그러나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 제 안에 또 한쪽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늘 두 번째 이것이 이깁니다. 앞으로 더 좀 강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들은 훈련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이제 영적 아비를 향하여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 아비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훈련을 받으면 영적 아비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영적 아비가 되어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자녀를 낳으면 됩니다. 어떤 훈련을 통해서 영적 아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를 낳아야, 자녀를 가져야 영적 아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 아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이 태초부터 계시니가 요한 1장 1절에도 나옵니다. 태초부터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지만 그분과 사귐이 있고 그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남은 사도로 메시아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바 되었고 그를 만진 바 되었고 직접 경험한 바 되었던 마지막 남은 사도가 쓰는 편지가 요한 1서인 거죠. 예수가 메시아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요. 예수가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산돌이 되시고 흰돌이 되시는 그분이시라고요. 그분과 우리가 사귐이 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통일되어지는 그 통일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을 알기 시작했다고요. 이사야 46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나라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내가 다시 너희의 나라를 구원케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장부가 되어서 내 이 말과 이 약속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꾸 지금 나라를 위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비교하게 되어집니다. 제 기억으로도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에 그냥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했고 또 그런 구국 기도회라는 것 타이틀 자체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그게 참 어려워요. 왜 그럴까? 무엇의 문제일까? 지금 그냥 제 생각입니다. 돌이켜보건대 그때는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일제의 식민지로 살았던 그 아픔, 그 상처, 그 부모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소중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부모의 세대가 있었던 거죠. 비록 가난했지만 그래도 나라가 있으므로 거기서 오는 안정감과 그 기쁨,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이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는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왔었던. 그러기 때문에 가난해도 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라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했던 그 세대가 있었던. 근데 그 세대가 거의 돌아가시고
그 다음 세대에 왔어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것은 10년 전에 놀란 것인데요.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4.19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4.19에 대해서 아십니까? 들어는 봤습니까? 4.19 아시나요? 심지어는 이 광주 사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아시나요? 들어는 봐. 저희는 대학 다닐 때 늘 막 전시하고 뭐 난리를 치고 그래갖고 막 그냥 대충 보고도 알 수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 아이들 모르더라고요. 나라에 대한 이야기하면 그게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근데 어떡하라고요? 장부가 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내가 너의 나라를 회복하겠고 너의 나라를 통하여서 내가 나의 일을 하리라 라고 한 이 약속을 장부가 돼요. 어린아이처럼 요동하여 왔다 갔다 하고 까먹고 놓쳐버리지 말고 어른이 되어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이야.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자가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건 무엇이에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요. 지각을 사용한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를 지각을 사용한다. 그냥 주어지는 것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 인도함 받으며 그 일을 이루어 간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은 이제 아비로서의 아비 세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1만 스승, 10,000명이나 되는 스승이 있지만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서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트랜스포메이션 코리아 이 컨퍼런스를 하고 나서 들었던 저의 마음에 이걸 갖고 세미나 장사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나눠가. 그래서 다 오픈하고 다 막 이렇게 사용하는 빅카드에 올려놓고 강의 누구나 다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놓고 자료 다 나눠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것으로 인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많은 목사님들이 피드백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알게 됩니다. 지금 교회 성장이라는 것의 세미나에 많게는 막 10,000명씩 모입니다. 그러나 1만 스승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작 필요한 아비는 없어요. 교회가 어느 순간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세미나 장사를 하고 있고 그 책 장사를 하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뭔가 유명세를 나가려고 하는 성공이라는 그 단어에 또 들이대고 있는 것을 봐요. 저는 세상에 성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 아비가 되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분들에게 그냥 너무나도 쉽게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만 하면 그냥 할 수 있도록 나눠주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분에 이 절제를 잘 못해서 제가 그런데요. 셀교회 했던 교회, 많은 교회가 셀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책 팔아먹고요. 자기 프로그램 장사했고요. 세미나 장사했고요. 교회 성장 프로그램에 장사를 했어요. 저는 셀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셀은 생명력에 의한 본질이었고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교회가 인원이 많아지고자 하는 성장 프로그램으로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정말 본질은 어느새 사라지고요. 몇 명이 왔냐는 거예요. 몇 명이 모였냐고. 그래서 성숙한 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숫자만 많아지면 장땡인 것처럼 흘러가 버렸다. 영적 아비가 되어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드리겠지만 제가 참 특이한 일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마음에서 그럽니다. 저희가 8월 20일 날 22일인가요? 소원에 있는 한 교회랑 금요철야 연합 예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에부터 이렇게 하려던 마음이 있었던 것인데 함께 이런 마음이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했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비의 마음들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교회를 가요. 그 교회는 저희 교회가 하는 것을 지금 그대로 따라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런데 대부분 그러면 오라 그러거든요. 근데 오라 그러는 건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가야 하는 게 원리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같이 금요일 날 저녁에 같이 함께 금요 연합 예배를 드려가요. 참 희한한 일을 하죠. 앞으로 제 마음의 소원은 이렇게 해서 한 교회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에 한 번씩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교회에 가서 같이 연합하여 드리고 그 교회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영적인 분위기를 쇄신해주고 뿐만 아니라 그 힘을 돋돋아 주어갖고 일어날 수 있게 한다. 그런 일들은 얼마나 영적인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한번 예배를 참석했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그곳에 가서 영적인 이 기류가 바뀌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나아가서 영적 아비의 그 수고를 감당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이 영적 자녀를 낳음으로 영적 아비의 단계에 이르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아비들은 공동체에서 어린 자들을 양육하는 삶을 생활화하고 강력한 리더 역할을 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영적 아비로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셀을 나름대로 타인은 아니지만 자 스스로 셀 전문가라고 했던 사람인데 왜 안 되는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보니까 영적 아이들만 디립다 많고 영적 아비라고 리더를 세워놨는데 이 사람의 실적인 영적 수준은 영적 청년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못해요. 영적 아이들이 지금 영적으로 눌려있고 그 부분을 돌파시켜주고 어떻게 하면 영적인 무기력에서 우울함에서 그런 것으로부터 돌파할 수 있을지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데 본인도 그게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니까 이 셀은 셀이 아니라 그냥 영적 아이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맨 보면 그 안에서 영적 아기들만 있으니까 어떤 일이 많이 나와요? 싸우는 일만 많은 거예요. 싸우면 나중에 꼭 엄마 하면서 누가 옳으네 누가 그러네 엄마 얘 혼내줘 그러고 알고 봤더니 지가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영적 싸움만 계속 일어나는. 왜 그래요? 영적 아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거는 어떤 코스를 끝남으로 1단계가 끝나고 어떤 단계가 끝남으로 영적 청년이 되고 영적 아비가 되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럼 그 영적으로 올라가는 그것은 우리 삶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수준이 되어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3세대가 영적 아이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세대가 영적 청년의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1세대가
이제 영적 아비가 되어서 이 셀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냥 당신이 리더 하십시오라고 딱 맡겨갖고 갑자기 영적 아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것을 순차적으로 다 밟아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이요,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해봐도 이제는 그걸 알아요. 그리고 이제는 더 수준이 높아요. 저도 이제 막 위협감을 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제 수요예배 때는 영상을 자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한 3년 동안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제는 보여줄 영상이 없을 뿐더러 영상을 하나 보여주면 그걸 근거로 다른 영상들 막 찾아내요. 제가 여태까지 저희 아내한테 정보에 의해서 뒤져본 적이 없었어요. 어젯밤 딱 들어갔더니 여보 이거 봤어? 그리고 이랬는데 제가 못 본 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 좀 봐봐 그러면서 본인은 벌써 시리즈 5편까지 다 봤어요. 저는 이게 애니어그램의 5번 스타일이라 내가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긴장이 팍 되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아내가 이미 그동안은 제가 맨날 이것 좀 봐, 이것 좀 들어 이러면서 다 주고 다 들었으면 또 그 다음 거 알려주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딱 이렇게 됐어요. 이제는 제가 쫓아가기 힘든 상황이 됐어요. 이제는 뭐 여러분 핸드폰에 다 보게 되니까요. 뭐 하나 이렇게 딱 보여주면 알아서 다 보시고 이제 그런 수준이 됐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누구 얘기하면 예화를 벌써 다 찾으셔가지고 저 예화 맞는지 안 맞는지 검색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얘기하면 벌써 그분 설교 다 듣고 있고 알고 있고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것은 별개예요. 영적인 아비가 되어지는 것은 영적인 가족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혼자 내가 아비다. 아무리 주장해도 자녀를 낳아보지 않으면 아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인 성숙함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아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그렇게 빨리빨리 알아갈 수 있게 했을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표가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담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쳐서 이 표는 조금 이렇게 다른 보수적인 입장하고 좀 다른 표이긴 하지만 보통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6,000년의 역사를 봅니다. 6,000년. 여기 지금 8,000년까지 봤지만 그래서 아담 시대를 뭐 대충 7,000년이라고 봤을 때 BC 이 그래프 이 지금 검은 선이 뭐냐면 인구 분포입니다. 이게 지금 X축이라 그러나요? 이게 연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쪽으로 나와 있는 그거는 1, 0, 0, 1, 2, 3, 4, 6 있잖아요. 이게 1억 명, 2억 뭐죠? 아니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이렇게 인구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로요. 그래서 역대 10억 이상 넘어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세계 약 7,000년 혹은 8,000년 역사, 하여튼 문서로 기록되어진 걸 다 볼 때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역사 안에서 세계 인구가 10억을 넘어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통계를 표로 이야기하면 이죠. 보통 이것을 가지고 이 세대를 뭐라고 하냐면 약 800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한 세대가 평균 잡아 62세까지 살았을 때 62세를 한 세대로 봤을 때 약 800세대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의 역사는 800세대가 지나왔어요. 근데 이 근거를 보면 자기 집을 갖지 않고 동굴에 살고 이게 건 600세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만들고 문자를 만들고 이러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진 게 600세대가 지난 약 70세대 정도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걸 문자로 만들어서 인쇄를 만들고 이랬던 것이 6세대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800세대의 마지막 때 되어지는 그 세대를 살고 있어요. 이 그래프가 위에 가면 하얘지죠. 이게 거기까지 다 지금 세계 인구가 약 70억입니다. 그래프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게 완전히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극을 향해서 영원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 적이 지금 100년 사이입니다. 100년 사이. 이 그래프는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마지막 이 100년 사이에 인구 대폭발의 현상이 딱 드러나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 그래프는 이렇게 가서 이게 뭐 수학 아시는 분 뭐라 그러죠? 마지막 그걸 향하여 수렴한다 그러죠. 그 끝을 향해 붙지는 않는데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마지막 때에 가면 이게 딱 인구가 폭발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70억 얘기하지만 얼마 몇 년 안 가서 100억이 넘어갈 거예요. 역사 이래로 이 땅에 인구가 이렇게 많아 본 적이 없어요. 뭔 얘기일까요? 이제 마지막 끝을 향하여 왔다는 거예요. 이런 인구의 폭발적 성장률을 잡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 그 세대가 그 복음을 알지 못한 또 다른 세대가 태어나요. 그렇게 태어나는 게 너무 빨리 태어나서요. 이 기독교의 성장률이 이 인구 성장률을 따라잡지를 못한다고요. 이 말은 이해되시죠? 옛날에 이게 수평적으로 천천히 왔을 때 제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장로교 헌법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칼빈에 의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 제네바 도시 개혁하면서 새로운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한 마을에 사는 사람이 적어도 13대, 14대 이렇게 살아요. 한 마을에 한 1000명 사는데 이렇게 1000명 산 지가 벌써 500년이 됐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 집에 산 지가 지금 7대째 그 집에 살고 9대째 그 집에 살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법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도시 인구가 1000명, 2000명이면 큰 마을이었기 때문에 1000명 넘어가는 교회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교인 투표할 때 투표합시다 그러면 벌써 홍보하지 않아도 누군지 이름만 대도 다 알아요. 지금 우리 투표하는 것 보면 정말 과간이에요. 그 400년 전 상황에 만들어진 법을 갖고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교인 3분의 2 이상을 투표를 얻어야 된다는데요. 그거는 뽑지 말자는 얘기하고 비슷해요. 교회에서 뭐 위임 투표나 장로 투표나 이런 거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뭔 얘기인지. 누가 누군지 알지도 못해요. 지금은 워낙 급변하고 워낙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걸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장로교 법이에요. 400년, 300년 전에 만들어진. 그거 지금 와서 적용하기 때문에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 잘 못 바꿔요. 지금은 이 시대로 딱 되었다고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인구 성장률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게 거의 완성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또 예수님의 말씀 것처럼 땅끝까지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데 그게 완성되려면 교회가 그것을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뭘로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전통 기존의 개념 갖고는 전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단지 교회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폭발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이 같이 인구의 성장을 따라잡는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교회 성장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앞에 딱 와 있습니다. 저는 교회 셀을 교회 성장을 위해서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인구도 결국 노아의 한 가족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해서 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가족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셀이 번식하듯이 퍼져가는 것을 통하여서 이 많은 인구 폭발을 모든 성도가 자녀를 낳기 시작하고 그 자녀가 영적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어지는 것을 가족 안에서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하셨다고요. 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셀의 운동을 지금 일으키는구나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아직 옛날 패러다임이 계속 남아있어요. 영적 아비는 누구입니까? 교회에서 영적 아비는 누구입니까? 목사님이래요.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고 저희 아내도 요즘 즐겨하는 얘기지만 목사님은 영적 아비가 아닙니다. 영적인 목자는,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는 뭐라고요? 그 양들을, 목자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지저대는 개들입니다. 표현이 그런데요. 딴 길로 가면 막 쫓아가서 막 으렁거려 지저대갖고 딴 길로 못 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안 가면 가라고 뒤에서 막 무섭게 하면서 지저대면서 가게 만들고요. 막 서야 되는데 안 쓰면 또 앞에 가갖고 이렇게 하고요. 그래갖고 정말 푸른 초장에 가서 그 푸른 초원의 양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목자의 지시를 받아서 함께 동역해가는, 그래서 목사님들은 잘 지저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역할이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적 아비는 누가 돼야 합니까? 모든 성도가 다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아비가 안 되는 것은 결코 자랑일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직책이 자랑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아비로 성장하도록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주 유명한 명화입니다. 없으시겠죠? 네. 렘브란트라고요. 1669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 무릎 꿇고 저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 돌탕입니다. 돌아온 탕자. 그리고 그를 품고 있는 아버지. 그 옆에서 빨간 옷을 물끄러미 입고 서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큰아들입니다. 이 비유 잘 아시죠? 네. 돌아온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럼 이 비유는 왜 들었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죄인들과 같이 지내니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죄인과 같이 먹고 지내냐?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르륵 들으셨어요. 이 비유는 누구에게 빗대서 한 거예요? 사실은 큰아들을 빗대서 이야기한 거예요. 죄인들이 돌아왔는데, 아들이 돌아왔는데,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평해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있었냐고. 이러면서 불평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그림은 예화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돌아온 탕자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큰아들,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지만 전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내 자리를 또 반이나 뺏길 것 같은 두려움에 그런 쪽에 가깝습니까?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탕자에 가깝습니까?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탕자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결코 너 왜 그랬니? 라고 이유를 묻지 않아요. 너 앞으로 또다시 이러면 안 돼? 다짐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를 품어요. 그냥 그를 안아요. 그리고 그에 묻지도 않고 그를 씻기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 신발을 신게 하고 그의 권세를 그냥 회복해줘요. 이게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지금까지 여태까지 많은 성령이 임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부흥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러나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에 동일하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이제는 한 세대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서 말라기 4장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처럼 거스르는 자의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아온다.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같이 나누어지는 이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아비 세대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서 영적 아비로 성장하며 동일한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럼 이제는 이렇게 나아가야 할 때라고요. 저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그렇게 봅니다.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여전히 영적 아이로 있으면서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성장하기를 포기하고 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아주 불치에 무슨 병이 있어서 성장을 포기해버린 그런 병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성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위협감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구조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구조를 만드세요. 구조라는 건 어차피 옷과 같기 때문에 몸에 맞춰서 입으면 되니까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거기에 맞는 옷을 맞춰 입어야죠. 어렸을 때 옷이 아무리 귀엽다 그래도 성장한 아이에게 그 어렸을 때 옷을 입힐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인구 성장을 쫓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에게 영적 아비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 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정체하고 있을 수가 없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지금 영적 아비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 아비가 되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또다시 또 다른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있냐고요. 이게 어떠한 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생명력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기 원했어요. 그는 목사님만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은 목사님만 이루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성장하면 출가하고 그래서 자녀를 낳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온 인류를 만든 것과 똑같이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인 가정을 만들고 그 영적인 가정을 통하여 영적인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또다시 성장하여서 영적인 아비가 되게 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영적 다음 세대가 일어나려면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아비 세대가 동일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부모 세대는 안 일어났는데 자녀 세대만 일어나라. 그게 일어나지겠냐고요.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영적 아이나 영적 청년이나 영적 아비나 하나님 앞에 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 때부터 있었던 그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영적 아비가 되어서 탕자를 충분히 품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죄인들이 왈 때 너 왜 죄를 졌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그를 안고 그가 갖고 있는 원래의 권위를 다시 회복해주고 옷을 입혀주고 뭐 잔치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심각하게 한국교회는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방향도 못 찾고 있습니다. 대형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형화가 된다 할지라도 성숙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대형화되었지만 성숙한 그런 대형화되어진 교회는 더 필요로 합니다.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크냐 작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해산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수고인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영적 성숙함이 있습니다. 더 성숙하게 가기 위해서 또 다른 훈련들이 필요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과 기도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대장군이 됐다 할지라도 밥을 먹지 않고는 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말씀 가운데, 오히려 더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전에부터 부담이 있어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전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저희 교회 와서 하고 식사를 드셨다.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 이렇게 기도의 집. 그분은 늘 기도하는 전도사님으로 제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10년 전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동안 못 찾아뵙다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던 지금 연세가 83세가 되시고 옛날 같은 정정한 모습은 많이 사라지셨지만 여전히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하루에 3번씩 말씀으로 기도하기와 또 기도의 집으로서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머리에 이게 안 사라질 것 같아요. 목사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좋네요. 그런데 기도도 사람의 힘으로 못해요. 성령님이 도와줘야 하죠. 저는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죠. 막 엄마 앞에서, 그분 앞에서 보면 저는 이게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돼요. 막, 저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막 해서, 우리 애 잘했다, 수고했다, 이럴 줄 알았더니, 딱, 여전히, 영적, 어미로서의 한 말씀 딱, 많은 얘기도 아니에요. 딱 한마디예요. 네. 목사님, 네. 기도도, 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네. 그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막 얘기하다가 고개가 툭 떨어지면서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몸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길 원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한번 총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교회론입니다. 전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큰아들이냐 작은아들 이거 싸울 게 아니고요. 이제는 그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는 아비 세대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 세대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 열망함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믿음의 수고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습관에 따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정직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과 말씀에 의해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에 받은 그 말씀